1장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토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래야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여호와만 섬기니라.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저와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과 반대되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여러분 명절이잖아요. 설 명절이죠. 우리나라가 그 유교를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조상 신을 이렇게 섬기고 이 제사를 이렇게 지내는데 우리는 그냥 모르고 이렇게 지내는 제사가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여러분이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아닌 이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또 귀신을 섬기면 나중에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문제로 원치 않는 재앙으로 이렇게 오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숭배라는 단어를 잘 알고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우상 버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우상은 귀신이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버리고 그만을 섬기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그랬어요. 여기 근영에 우리 예배하던 여러분들이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는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달라진 것을 알아야 돼요. 전에는 어둠이었고 사망에서 우리가 헤매이던 우리 인생이 사망의 법에 묶여가지고 법이에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사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옮겨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상숭배라는 단어를 잘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 중에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인간이 창조의 원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데 이 함께 했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왜요? 죄를 짓고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자, 이게 인간에게 가장 근본이 되는 근본 문제예요. 자,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에는 마귀의 종이 돼서 우상숭배 하다가 귀신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이런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이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냐? 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권세를 꺾을 자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고
여러분 입으로 시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 가지 저주 재앙에서 건져주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자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자리에 근영학교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마음을 믿고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이제는 지옥 갈 사람이 아니고 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부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그게 성령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했죠.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 보고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그리고 지금도 믿는 자 안에, 여러분 안에 영으로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이거 보고 성삼위 하나님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전에 행하던 대로 뭐 귀신을 섬기거나, 여러분 그거 알죠? 여러분 해봤어요 혹시? 그 일본에서 한국도 하던데 이 뭐죠? 알아? 해봤어? 해봐 한번. 이거 펜 들고 있잖아요. 분신사바 막 하면 그게 뭐 하는 거야? 귀신 불러오는 거예요. 실제로 귀신을 불러옵니다. 이게 분신사바 해가지고 주문을 외워가지고 이 귀신을 불러와요. 이거 불러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모르겠지만 여러분 부모님이나 여러분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무속인을 불러가지고 집에서 아니면 저 굿당에서 뭔가 이렇게 무당을 불러가지고 뭐 일처리를 하는 걸 본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 무당이 뭐 하는 거냐면 귀신을 불러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픈데 병원에서 MRI, CT 뭐 다 찍어도 병명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 무당 아줌마를 찾아가지고 이 무당이 구술을 해야 된다 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구술해요. 근데 이 아이는 육신에 문제가 없는데 영적으로 문제 있는 거죠. 이 귀신이 몸을 누르고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이 와가지고 구술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아이에게 실려있는 그 신보다 더 센 신을 데리고 와요. 이게 불러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눌러. 신의 세계에는 이게 급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누르니까 괜찮아요. 처음보다 나중에 더 악해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300만 원짜리 굿하고 500만 원짜리 굿하고 1000만 원짜리 하고 2000만 원짜리 하고 3000만 원 기둥뿌리 이제 다 뽑히죠. 그래도 문제는 해결 안 돼요. 왜냐하면 더 큰 귀신을 불러오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비밀을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대학생 때 이 무당집 전도를 하러 갔는데 무당이 한 마리예요. 무당 아줌마가 한 마리예요. 저한테. 세상에서 가장 센 신이 누구냐? 세상에서 가장 센 신이 예수신이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뭐 하나님이 창조자시니까 기록되어 있지만 귀신 들린 무당도 세상에 가장 센 신이 예수신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잖아요. 그죠? 성경에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도 치유되고,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이 떠나가는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고백했잖아요. 그 이름으로 여러분 아픈 곳에 손 대고 기도해 보세요. 그 이름으로 여러분 안 되어지는 일들을 놓고 기도해 보세요. 목사님이 이렇게 저희 교회 앞에 음식점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서울 깍두기야. 저희는 남원에 있는데 이름이 서울 깍두기집이에요. 가면 장사가 잘 돼요. 경찰들도 공무원들도 막 와요. 그리고 보면 딱 보면요, 명태 대가리에다가 실을 감아가지고 이렇게 올려놓고 그 명태 대가리 옆에다가 부적을 3개를 갖다 붙여놨어요. 부적을.
제가 밥 먹다가 우연히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거는 분명히 스님이나 무당이 써줬을 텐데 무슨 생각을 하고 저 부적을 써줬을까? 나름대로 처방을 한 거잖아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다. 그 지역에 그 무당은 알 거 아니에요. 그 지역의 영적인 세계가 이렇다. 그럼 우리는 흑암을 결박하지만 그 무당은 잘 되게 해달라고 귀신들한테 뭔가 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되게 해달라고 그 지역의 흐름과 환경을 보면서 잘 되게 해달라고 아마 부적을 써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귀신들을 이렇게 사람도 보내고 경제도 보내고 하니까 어느 날 확 무너지죠. 제가 무슨 얘기 하냐면요.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흐름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마음에 믿고 영접한 순간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가 됐고 여러분 빛이 됐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되냐? 하나님 자녀가 우상숭배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거 우상숭배는 귀신에게 하는 건데. 그럼 우상숭배는 뭐가 우상숭배입니까? 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고자 찾아요, 고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보면 찾은 사람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책이 잘 안 넘어가. 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한번 읽을까요? 이러니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 안 믿는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명절 때 여러분 가정에 제사 지내죠? 목사님 집안도 1년에 7번 제사 지냈어요. 추석 설날 빼고 나머지 5번 해가지고 7번 제사 지냈는데 제사 지낼 때 이렇게 제사상이 이렇게 있잖아요. 밥그릇 이렇게 놓죠. 수저 꽂고 꽂아 놓잖아요. 여기다 뭘 차리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써놓고 사진도 갖다 놓고 하는데 이렇게 해놓고 한 20분 정도 기다려요. 문도 열어놓고 기다려요. 그래서 제가 추워가지고 물어봤다니까요. 우리 큰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살아계실 때 우리 큰아버지가 제사 지는데 아 추운데 왜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계시냐고 그랬더니 방문도 열어놓고 대문도 열어놓고 자 우리 큰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냐면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오셔갖고 이 밥을 먹고 가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1년에 할아버지 돌아가신 날 할머니 돌아가신 날 그 기일을 정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할머니가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할머니를 실패시키고 할아버지를 실패시키고 여러분 가문을 실패시켰던 그 더러운 귀신들이 와가지고 경배를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조상님들을 잘 모셔야 집안이 잘 되고 삶이 잘 된다고 그렇게 여러분은 배웠고 또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고 살았어요. 근데 성경에 대저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까 읽었지만 뭐라고 하냐? 하나님은 여러분이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를 원치 않아요. 이 귀신과 교제. 혹시 여러분 귀신하고 교제하는 친구 있어요? 아니, 귀신을 친구처럼 데리고 다니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막 외롭고 힘든데 뭔가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막 얘기하고 실제로 여러분의 친구가 돼서 다니는 그 귀신도 있어요. 예전에는 귀신이 이렇게 피 흘리고 무서운 귀신인데 요즘 귀신은 TV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친구처럼 나에게 뭔가를 알려주고 미래를 알려주고 이런 귀신이 학생들에게 많이 있더라고. 목사님이 예전에 남을 사역할 때 고등학교 1학년 친구가 남원에 재고 다니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차를 타고 가는데 목사님 저거 보여요? 뭐가 보이는데? 저기 시소예요. 시소에 뭐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저기 피 흘리고 있잖아요. 아기가 피 흘리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제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밤마다 시달리는 거예요. 그런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친구들은
오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다시 고백하고 영접하면 돼요. 그러니까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제사, 원래 제사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제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황제들은 1순위가 뭐냐면 제사 드리는 사람을 황제로 세웠다니까요. 저도 몰랐는데 대만 가가지고 그 박물관 가보니까 황제들을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황제를 세웠어요. 이게요, 성경에 와요.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제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세웠다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귀신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섬기고 제사 지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 보고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 섬기는 거. 자,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의 맨 앞에 창세기 다음 출애굽기인데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112페이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0장 4절 5절 구약성경 112페이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자, 보세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자,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깎아가지고 모양을 만들고 그 형상을 만들어서 여러분 그거 아주 자축인묘 뭐 소띠, 쥐띠, 뭐 개띠, 말띠 해가지고 그 12지간이라고 하는데 그것들을 만들어 놓고 또 섬기고요. 또 어떤 황소, 황금 송아지를 섬기고 다 달라. 심지어는 저기 전라북도 고창에 갔더니 고창에 유명한 게 복분자예요. 복분자 맞죠, 선생님? 고창. 그래서 복분자 유명한데 복분자는 힘이잖아요. 힘. 근데 어느 동네에 갔더니 아기를 못 낳는 사람들이 거기에 이상하게 그 남자의 성기를 만들어 놓고 아줌마들이 그 성기를 만지고 나면 아기를 갖는다고 해가지고 이상한 문화를 만들어 놨어. 근데 그게 학교에 있더라, 학교에. 폐교된 학교에. 그래서, 와, 고창이 희한한 동네구나, 이게. 그리고 뭐, 고창 옛날에 고인돌 있잖아요, 고인돌. 그 죽은 사람들의 묘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그런 이상한 전설같이 내려오는 그런 게 있다니까. 그래서 그걸 만져야 아기를 갖는다. 그래서 아기 못 낳는 사람들이 그 동네 와가지고 이상한 그런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데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서 여러분 5절에 뭐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이 질투하신대요. 그리고 죄를 갚되 3대, 4대까지 저주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열심히 비나이다 뭔가 돌에 빌고 나무에 빌고 석가모니에 빌고 뭔가에 빌면 그게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질투하는데 여러분 아버지부터 3대, 4대까지 재앙이 와요, 재앙이. 그래서 여러분 우상숭배 많이 하고 굿 많이 하고 뭐 절에 몇 대째 믿는 집안은 희한하게 집안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귀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또 우상숭배가 뭐냐? 골로새서 이것만 찾아볼게요. 3장 5절에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는 어디 나오냐? 신약 성경 빨간색 골자를 찾으세요. 빌 다음에 골입니다.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신약 성경 325페이지 골로새 3장 5절부터 6절 빨간색 골자를 찾으시면 됩니다. 326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 3장 5절부터 6절 326페이지 골로새 3장 5절부터 6절 빨간색 326페이지에 있어요. 찾아보세요.
골로새 3장 5절부터 6절. 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탐심. 남의 거를 탐하는 거. 또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는 것들. 그게 곧 우상 숭배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사. 성경에는 이렇게 우상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돌려야 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이 귀신과 교제하고 뭔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빌고 섬기고 그 다음에 뭔가 남의 걸 탐하고 뭔가 육체적인 것을 좋아하는 그 탐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일이 계속 진행되면 여러분에게 어느 날 진노가 임하게 되어 있다.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사람들은 우상숭배를 하게 될까요? 그 원인이 뭘까요? 아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과 함께 하도록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다른 걸 찾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되는데 하나님은 아닌 다른 신을 섬긴단 말이에요. 다른 귀신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죄인 된 겁니다. 왜요? 그때부터 인간은 사단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단에게 질질 끌려간단 말이에요. 자,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마귀가 시킨 대로 살아요. 그럼 마귀는 뭡니까? 하나님 전혀 못 바라보도록 이렇게 다른 신을, 다른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귀신을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인간이 저주받고 멸망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니까. 원래 여러분, 지옥은 인간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옥은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사탄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만든 곳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 종로로 타다가 마귀 따라서 같이 가게 되는 것이 지옥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마귀 따라가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난 이게 원인인데, 그러면 하나님 떠난 결과가 어떻게 됐냐? 자, 보세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겨요. 그게 우상이에요. 왜 우상을 섬길까요? 마귀의 종이니까. 자, 여러분은 누구 자녀예요? 누구 자녀지? 아빠 자녀? 맞아요. 여러분, 아빠 자녀죠. 여러분 육신의 아빠가 있는, 우리 영적인 아버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신분이 마귀 종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 마귀는 어떻게 시켜요? 귀신을 섬기라고 시켜요. 자, 여러분, 귀신을 계속 섬기면 정신이 온전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요,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셔요. 근데 귀신을 섬기면요, 사람이 혼미해요. 여러분, 이게 학생들도 있잖아요. 올바른 생각 못하고 막 혼미하고 이것저것 막 이런 친구들은 다 자세히 쳐다보면 그 집안에 하나님 말고 다른 귀신 섬긴 집안이에요. 뭐 해야 될지, 이거 해야 될지 뭐 방향이 없어요. 그래서 찾아오는 게 정신 문제가 찾아와요. 힘들어, 영혼이, 정신이.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지르면 어디 맡길 데가 없어. 스트레스 받고 문제 속에. 그래서 찾아오는 게 어느 날 육신의 문제가 터집니다. 사건도 일어나고 질병도 찾아오고 경제 사건도 일어나고 자녀에게 문제도 찾아오고 원치 않는 육신의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다 한 번 죽어요. 그게 내세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셨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갑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원래.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도록 살도록 돼 있는데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우상숭배하면서
이렇게 살도록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이번 명절 때 목사님이 아까 그림 그렸듯이 할머니, 할아버지 이게 밥상 차려놓고 여기 여기서 사람들이 1번, 2번, 3번 서가지고 절한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한다고 그게? 이게 누구에게, 이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뒤에 귀신이 경배를 받는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설 명절, 추석 명절 때 혹시 여러분 가문이,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제사 지내는 가정이 있거든.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탄에게, 귀신에게 경배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놓고 기도하세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마지막으로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찾아보세요. 빨간색 성경책 신약의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빨간색 사도행전 행자 찾으세요. 행. 사도행전 어디 갔노? 여기 로마서 앞에 여기 행.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찾았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이 잘 안 펴지는 거야. 찾았어? 네. 16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성경이 뭐라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어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했을 때 여러분 가정의 구원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가문의 구원의 계획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제가 저희 집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힘들고 술 드시고 이렇게 집에 오실 때 제가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때 영접을 안 하시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한 10년,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기 전까지 10몇 년을 계속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목사님 가정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누나도 동생도 삼촌도 사촌형도 다 예수 믿어요, 지금은. 그때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지금 벌써 수십 년이 지났잖아요. 말씀대로 한 사람이 예수 믿었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족과 가문이 다 예수 믿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은 성취됩니다. 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이 축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사도행전 16장 31절 여러분 적어놓고 여러분 가정 복음화를 놓고 여러분 가문을 두고 여러분 가문이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면서 재앙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통하여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구원의 축복이 임하도록 여러분이 이번 명절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중학교 때 큰 집에 가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데 나이가 어리잖아요. 근데 뭐 이게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는 거 알겠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선의의 거짓말을 했죠. 배 아파.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우리 아버지가 이상하게 생각해서 제 예수 믿더니 제삿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배가 아프다고 하니까 방에 들어가가지고 뭐 하냐.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렇게 우상숭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공의를 여겨주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달라고 다 예수 믿게 해달라고 명절 때마다 방에서 배 아프다 하고 안 나오고 거기서 기도했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저희 집이 다 예수 믿고 우상 다 제사 다 없어지고 다 하나님 믿는 가문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여러분 가문을 바꿔요.
여러분 이번 명절 때 그 응답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근영의 배구부들이 우상이 뭔지를 알고 또 우상 숭배하면 오는 결과를 알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가정과 가문을 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설 명절을 통하여 가정과 가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 근영의 배구부들 가정마다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 때문에 이 가정이 복을 받고 이들 때문에 이들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사람 살리는 많은 생명 구원하는 전도자들의 축복 누리도록 우리 근영의 배구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상을 멀리하고 오직 진심으로 주님만을 섬기기를 소원하는 우리 근영의 배구부들 머리머리 위에 또 춘봉 재단 위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